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이름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굴의 뜻이 모으는 자이기에 솔로몬 시대에 지혜를 수집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언으로 번역된 마사를 지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굴을 마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굴은 이방인이 됩니다. 이방인인 마사 사람 아굴의 잠언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잠언이 성경에 실릴 수 있는가? 저는 우리 하나님은 파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고대 군동에서 여사사 두보라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에 대한 미화로 역사를 왜곡하기 바쁜 세상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서조차 죄악된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 아굴이 이방인이라고 그의 잠언을 성경에 실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인종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인 아굴의 잠언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로 채워도 부족한 구약 성경에 남겼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아굴의 잠언 중에서도 그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7절 세번역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죽기 전에 꼭 이루어 달라는 말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평생 기도한 일생의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일평생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상을 헛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떠한 가치나 의미도 없는 것,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찰나적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돈, 명예, 쾌락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은 6절에 나오는 거짓말하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더하는 순간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용광로에서 찌꺼기나 불순물이 제거된 광물처럼 가장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수하고 완벽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 완벽한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더하는 것 그 자체가 또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을 더하는 것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굴이 살던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 흔히 있었던 악 중에 하나는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방하다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주인에게 노예를 비방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였던 노예를 헐뜯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굴은 사회적 약자를 헐뜯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의 말을 더하는 거짓된 세상에 살면서 기도했습니다. 거짓된 세상을 거스르고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일평생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을 가까이 하는 순간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가까이 하는 순간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상과 거짓말을 멀리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아굴은 자신이 멀리하면 될 일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굴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알았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짐승은 짐승처럼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아굴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모를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없는지 탄식했습니다. 아, 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자이구나. 이토록 어리석은 자신이 무슨 지혜로 악하고 거짓된 세대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아굴은 어리석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대의 악한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자 아굴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했다면 우리는 더하지 않을까요? 악한 세상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상과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를 가까이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일평생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 되게 마시고, 이상한 기도 같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재물 삼아 삼키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는 재물이 많은 자이기도 하지요.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 의대생의 80%가 부모의 월소득이 1,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천용이 사라졌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굴은 왜 부한 자가 되게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굴은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는 불신자인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신자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려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아나무인의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말입니까? 아굴은 재물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부인하고 수치를 주는 자리에 앉는다면 차라리 가난한 자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난도 염려가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림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 마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먹이지 못하는 분처럼 무능한 분으로 욕듣게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너무 가난한 자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일평생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내가 필요한 만큼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는 욕망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입니다. 광야시대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정하신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많이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도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평생 욕망을 쫓아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를 따라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일평생 나의 지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꼭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소서. 둘째, 젊은 부부부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팀 모두 오늘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소서.